신비 광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진숙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고 작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야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끝도 없이 결여된 공간,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고 시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셨고 바로와 견주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0만 대군을 유월절을 기념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구별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전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쭤봐야지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달아지게도 되고 알아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을 겪을 때는 왜 그러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의미가 뭔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주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깨달아지는 일 앞에서도, 깨달아지지 않는 일 앞에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흔들리는 가운데 나도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멈칫하는 가운데서 나도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안에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정한 능력 있는 성도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믿음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가 깨달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들의 한계나 우리들의 의식이나 우리들의 가치를 송두리째 깨뜨리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것이 광야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광야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이 살리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실 텐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제일 좋은 걸로 주고 싶고 제일 좋은 곳으로 가져가고 싶고 그런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부터 나고 그 사람하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든 못 가든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으셨을까? 좀 더 오늘의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물음표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교만했죠. 그 교만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그래서 교만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 그렇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면은 우리는 출세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정말 많은 것을 평생 갖지 못하던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있으나 모든 것이 없는 자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길을 걸어가면 뭉게구름이 그렇게 시골에 많이 떠 있었습니다. 늘 생각에 저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 뭉게구름 위에 타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화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솜을 만들기 위해서 목화를 밭에다 심고 그 목화의 그 솜을 다 빼가지고 그 씨 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끼끼끼끼끼 그리고 돌아가는, 그러면 거기다 초를 이렇게 칠하면 좀 괜찮아지는 그런 씨앗틀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밤새도록 앉아서 그거를 씨를 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목화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끼끼끼끼 그러면서 씨는 빠지고 이제 솜만 쫙 빠지면, 그럼 이제 그 솜틀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불의 솜으로 틀어가지고 그렇게 오면 이제 그게 이불 솜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 구경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꼭 솜이 꼭 구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솜을 어머니가 이렇게 씨를 틀어가지고 쌓아놓으면 거기에 탁 하면은요, 솜이 나를 절대 받쳐주지 못합니다. 푹 꺼져버리고 맙니다. 저 구름도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사람은요, 올라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별로 볼 게 없어요. 사실은 내려가야 볼 게 많습니다. 산에도요,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올라가면 금세 내려옵니다. 왜? 볼 게 없어서. 올라가면 볼 게 많을 것 같지요. 근데 난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땀 흘리고 올라와가지고 1시간도 안 앉아있고 내려갑니다. 잠시 딱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갈 곳을 뭐하러 올라오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상에 올라가면 한참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볼 건 없어요. 정상에 올라왔다 이거지. 볼 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려가야 있습니다. 먹을 것도 내려가야 있습니다. 쉴 곳도 내려가야 있습니다. 재미도 내려가야 있습니다. 행복도 내려가야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내려가야 인생이 행복한데 올라가야 행복하다라고 거꾸로 인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잠시의 시간도 즐기지 못하고 긴장 속에 온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려놓는 방법을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내 손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법을 오늘 광야에서 터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방법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터득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드디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압니다. 사람이 감사함도 압니다.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깨닫고 알아질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들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에 행복이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방법,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려가는 방법, 위가 아니라 아래를 보는 방법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손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도 있구나. 노력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은혜로 사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여유가 있고, 이 훈련이 돼야 기다릴 수 있고, 이 훈련이 돼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때에 드디어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되고 겸손해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로를 다 자기 것으로 삼으면 사람은 피폐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 삶의 공로를 그 누군가에게 돌릴 때 내 삶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여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질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과 고마움이 끊어지지 않았고, 감사와 고마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살아있을 때 거기는 낙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고마움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오늘의 이 기쁨이 너희들 때문이란다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것이 오고 간다면 그 가정엔 웃음소리와 그 가정엔 파라다이스인 행복이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쥐구멍에 해 뜰 날이 있다던데 드디어 그때부터 그 가정의 웃음소리가, 그 가정에 행복의 살찌움이 있어지게 되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서 경험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광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도 은과 금이 증식되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광야로 그들을 내미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사는 방법을 여기서 훈련시켜 가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시는 고난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이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 사람은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아보는가 하면은요, 내가 흥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망했을 때래요. 내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내려갈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요. 진정한 친구만 옆에 남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해요.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 사람에게 더 축복해도 되나는 것의 테스트예요. 더 능력을 줘도 되나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이 사람에게 땅을 한 1000평 더 줘도 되나 테스트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집을 줘도 되나, 그래도 그 좋은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이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를 테스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줘도 되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테스트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됐어. 네 위에 교회 세워도 되겠구나.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마라. 앞으로 베드로라고 해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젠 너 위에 교회 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테스트해 보시고, 다윗이 테스트에 허락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자대대손손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마.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이 턱까지 멈추려고 할 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가 깨달아지지 않아도, 너로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도 내가 나를 믿고 가겠다고, 됐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그냥 꿈 같은 얘기 할까요? 삼성을 옮겨서 너한테 줄게.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큰 축복이 오려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테스트하듯이 이 광야의 신비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 창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는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온다.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온다. 기회는 자기의 능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말씀 들으면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이 돈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곧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정보는 곧 자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수고로만 사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막히거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길을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집안에 없는, 내 가문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너에게 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과정일 뿐, 목적지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어떤 승려의 강연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승려입니다.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른 승려입니다. 승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사실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허상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듯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길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허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여러분, 그것은 승려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승려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논리가 지당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의 사람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거듭나기 이전의 나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나가 있습니다. 승려가 말하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내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은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나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이전의 내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점점 이겨가게 되고 점점 다스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원리와 구원받는 것은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배기까지는 한참 일평생 걸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감정까지 그것이 움직여지기까지는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이 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직 성화되어지는 가정의 사람을 봤을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고 점점점 새로운 피조물이 옛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자전거를 열심히 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드디어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왔는가 하면서 한강까지 쉬지 않고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강까지는 60km입니다. 왕복. 60km에 여러분 30km에 페달을 한 번도 쉬지 않고 30km를 페달질을 하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력이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재미가 붙었습니다.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질을 촥 하고 가다가 새벽인데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갈 일이 뭐 있나, 잠깐 쉬자. 그래서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옆에 딱 섰다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나왔어요. 얼만큼 시간이 됐는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딱 의자에 앉은 상태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려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났는데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기를 한 3, 40분. 이게 문제가 생겼나 보다. 119를 부를까? 그러다가 119 부르면 조금 있다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친구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좀 와봐. 내 몸이 이상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아. 그리고 구토가 나고 자꾸 어지러워. 급하게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컴백을 했죠. 근데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신경외과를 갔어요. 의사가 CT와 MRI를 찍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된대요. 예약하고 가래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약하고 가라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말하는 거 보니까는 그냥 참아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의사 앞에서도 단서를 다냐, 좀 따르지.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혈압이 낮으시네요. 아니에요, 저는 고혈압인데요. 그런데 혈압이 낮으신데요. 혈압이 낮으시면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야단 맞을까 봐 얘기는 안 했습니다. 빈속에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연락에 탔습니다.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잠깐 온 거였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괜찮겠구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제가 먹을 게 없었어요. 써서 일어나려도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래서 버둥대고 있는데 아주머니 둘이 그 주변에 호박잎을 따가지고 호박잎을 깔려고 내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호박잎을 까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나나를 하나 꺼내가지고 드시려고 하는데 반을 뚝 자르더니 저한테 가져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괜찮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됐습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드세요.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나를 붙들고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일어나도 일어나지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대로 가도 좋겠다. 여기서 끝내도 괜찮겠다. 그만 살아도 좋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좋겠다.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서서히 그리스도의 원리가 내 몸에 안착되기 시작하고 내 세포를 변화시키고 정신을 변화시키게 되면 자기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신비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괜찮겠다. 하나님이 지금쯤 부르셔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러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누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감사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오는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오면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아니야, 뭐 큰일은 뭐 세상에 큰일이 어딨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그렇지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뭐 큰일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뭐. 세상이 어려운 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이 오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 병이 그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병이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씨를 뿌린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라는 토양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씨가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유하고 근심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부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뚜벅뚜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되고, 걱정이 아니라 환타스틱한 황홀감에 사로잡혀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에게 내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신 이유 때문입니다. 광야의 신비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신비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늘도 하루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8월의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